호세아 제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제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제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제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십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싼다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제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호세아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1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산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밝히 드러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때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찬란한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황금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는 가장 심각한 타락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온갖 죄악들이 들끓던 시대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기고 착취하고 그저 자기한테 푼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 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되던 시기, 바로 이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아주 충격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너는 아내를 맞이하는데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하신 이유가요, 단순하게 개인적인 가정사를 꾸리고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였고 또 그 삶 자체가 메시지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신의 산 언약을 맺음으로써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영적인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되어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정성을 다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 이들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요와 우상을 좇으며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적 관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아닌 다른 신을 섬겨서 내 기분이 상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로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결혼식을 파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요즘 우리 속된 말로 무엇을 한 겁니까? 바람을 피운 거예요.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려두고 다른 신랑을 찾아 떠난 거란 말이에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쾌락이 될 수도 있고요, 정욕이 될 수도 있고요, 안목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다른 신랑을 찾아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삼고 싶으신 겁니다. 얘들아, 호세아 선지자를 보아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이 음란한 여인이 계속 호세아를 떠나고 가출하고 이런 상황을 봐라. 너희의 상태가 이 고멜과 같지 않느냐? 호세아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찢어질 듯이 아프고 괴롭다. 이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합니다. 첫째 아들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후 왕조가 피를 흘린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예후 집의 피를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정치적 사륙과 불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조와 나라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무너질 것이다 경고하고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둘째 딸 이름은 루하마였습니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이고요. 로란 단어는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함이란 뜻입니다. 이 둘째 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품은 헤세드, 은혜 그 자체이며 긍휼 그 자체인데 끊임없이 배신한 백성에게 더 이상 무조건적인 용서를 주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인 것입니다. 셋째 아들은 무엇입니까? 로암미입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거든요. 내 백성. 너희는 내 백성. 근데 로가 들어갔어요. 부정어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거 오늘말로 하자면 니들은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런 살벌한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언약 관계의 단절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가 신랑인 나를 떠나서 이 영적인 결혼을 파기했으니 내가 더 이상 이 영적인 결혼을 끌고 가지 않겠다. 나도 더 이상 신랑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섭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참 실제적입니다. 신앙을 떠난 교회와 성도가요, 결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는 삶이 외형적으로 그리고 겉보기에 잠시 잠깐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잠시 잠깐 번영해 보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끝은 언제나 공허함과 괴로움과 절망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는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절하고 11절 한번 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회복의 소망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절망을 선포하신 이후에도요,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정결한 아름다운 신부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의 회복, 뭐라고 합니까?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말했지만 다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 되고 한 지도자 아래 모이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약속하는 걸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붉은 피를 뚝뚝 흘리심으로 로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 암미였던 우리가 다시 암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았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그리고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9장과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 교회를 향해서 전에 국류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국류를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진노의 대상이요, 국류를 받지 못한 대상이요, 은혜를 받지 못한 대상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다시 한번 은혜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을 상속받는 아름다운 상속자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는 영적 음녀인 것을 인정하며 또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함을 두려워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음을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랑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우상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응답하는 신부로서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영적 음녀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민망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공로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흐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살아갈 때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배반한 영적 음녀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겸손함으로 기억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 환우들 또 그 가족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다, 다시 한번 내가 회복을 너희에게 명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하고 은밀한 메시지 날마다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